있습니다. 승리자 여호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요즘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는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인데 이런 추억거리를 갖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과거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친구들과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새벽송을 먼 길까지 이렇게 등을 만들어서 그 등을 들고 새벽송을 왕래했던 일, 또 연극 연습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캐롤송, 또 무슨 할렐루야 이런 대곡을 연습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도 없지만 또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린 자녀들 생일만 돼도 생일 준비를 하고 선물을 하고 이런 거창하게 치르는 것을 볼 때에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도 성탄절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을 몸으로 또 그리고 물질로 이렇게 좀 실천하는, 전달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분들, 또 어려운 환우들, 또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교회에서 또 금년에는 이 사랑의 박스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이웃을 좀 묵직하게 이렇게 구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기,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 13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브루스, 정확하게 말하면 로버트 더 브루스라는 왕이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전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또 나라도 조금 더 작은 이 스코틀랜드 왕으로서 브루스는 싸울 때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것도 6번이나 전쟁에서 져서 이제 숲으로 쫓겨가고, 그리고 왕이지만 비가 새는 오두막에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두막에 누워서 비가 오는 그런 날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처량하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저쪽 건너편 쪽에 건너가려고 여러 번 애를 쓰고 이쪽 석가래에서 저쪽 석가래로 좀 이렇게 거미줄을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1번, 2번, 3번 할 때마다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7번째 다다라서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 브루스 왕이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죠. 나도 6번 전쟁에서 졌는데 저 거미도 7번째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흩어져 있는 병사들을 모으고 또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7번째 도전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브루스와 거미의 교훈이라는 그런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일 이후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중에 브루스라는 뭐 맥도날드, 브루스 이런 사람들이 다 스코틀랜드계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브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거미를 해치지 않는다.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절망이 짙어진다고 해서 희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셧다운이 되고 절망이 온 세계를 뒤덮고 이런 것 같아도, 그런 절망 속에 희망이 아예 없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희망이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따지고 보면 결국 두려움,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희망을 갖지 못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가 쓴 내용인데요. 미가의 활동을 보면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미가 선지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선지자이고 그 위에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이름인데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장 14절에 보면 그의 고향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바꾸고요.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 블레셋 성읍 중에 유명한 성읍들 중에 이 가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드 근처에 모레셋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가드 모레셋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미가라는 말 자체가 미가야를 줄인 말인데, 그 미가 혹은 미가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 스바냐, 뭐 요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돼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스바냐 같으면 4대 조상까지도 쭉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미가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한천한 집안, 소위 그 뭐 미천한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미가 선지자가 써놓은 이 글, 또 하고 있는 말이 상당히 탁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유다의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또 같은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하고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하고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미가 선지자는 아람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의 심정, 어떤 마음으로 이 미가서를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지 말도록 그런 강요를 받은 내용이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너 예언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가 선지자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주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미가서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또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네, 그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빚진 자들을 노예 삼는 그런 노예화하는 이런 일들을 비판합니다. 또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다 이런 사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뭐 그 당시 사회 전체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 선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 이런 이야기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위 쓴소리를 하고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죠. 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국 유대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2년 동안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또 그래서 유다는 이제 친 아수르 정책을 하면 좀 위기를 모면할까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히스기야는 BC 720년에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이 소위 그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동맹들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힘을 좀 합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동맹군 편에 서지 않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나중에 히스기야는 이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하고 이제 대항하는 그런 반아수르 정책을 쓰기도 했지만 결국은 땅도 빼앗기고 전쟁에 지고 더 많은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정말 바닥으로 점점 떨어지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전쟁하자라고 하는 측과 무슨 소리야 평화롭게 하자, 주화파 주전파가 싸우게 되고 왕은 또 그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미래가 불확실한 그리고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도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미가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내용, 미가서 3장 8절 대표적으로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런 태도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특별히 오늘 5장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사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메시아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위대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나시는 거지,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처럼 큰 성읍이 아닌 거고, 소위 농촌 아니면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거죠.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브라다는 또 부족의 이름도 되는 거죠. 에브라다 부족,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수 부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작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부족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 미가 선지자에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의 특징은, 메시아는 그런데 고통을 감당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해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해산의 고통, 마치 그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를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가 아수르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비참한 역사적인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다음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미가가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오래 전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참 신비롭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고, 또 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바들을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 잉태하셨고, 또 그 예수님은 미가서의 예언들, 아니 구약 오래전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런 예언을 따라서, 특별히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에브라다, 아주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죄악과 싸우심을 믿는 이 믿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죄악과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싸우신다, 친히 싸우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싸우신다. 또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소위 새로운 통치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통치자가 오면 옛 질서를 완전히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로는 소위 그 미래에 오실 지도자,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맨 자, 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분인데,
중심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거나 또는 성도들 마음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싸우시는, 어둠과 싸우시고 죄악과 싸우시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 의미가 뭡니까? 전투하시는 하나님, 만군, 야훼, 츠바오트, 전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친히 싸우신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지금 시달리고 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죄악과 싸우시는, 전투하시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을, 그 역사적인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악과 싸우시는, 전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 승리하시는 것을 믿는다. 아까 6절을 읽었는데 그 6절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죄악과 싸움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 21세기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마귀, 영적 전쟁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적들과 마귀, 또 세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과 싸움에서 실패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인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 옛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마귀 아니겠어요? 아담에게는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고,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자살하게 만든 이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 동일한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세상은 어둠이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고 있고,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표대를 세상으로 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을 세상만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 이건 뒤로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자꾸 바쁜 일에 밀려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공급하는 일, 이것도 바쁜 세상 일에 쫓겨서 뒤로 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몰아넣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 세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 이거 사실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일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는 존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옛사람의 성품과의 싸움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도 늘 넘어지고 옛사람의 그 습관들 때문에 정체성을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세상과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싸움의 대상을 놓쳐버리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0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네, 하나님은 승리자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현실은 늘 넘어지고 세상에 휩쓸리고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참된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서 이긴 싸움을 사실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조차 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예수님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강을 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의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을 읽으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를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큰 것을 좋아하죠. 작고 초라한 것은 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큰 거를 지향하는 그런 건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예수 안에서 나중에 성취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이 무기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힘이나 물질이나 또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나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싸워 이기는 참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지혜,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이것이 어둠의 질서 또는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와 평강을 가져다 주심을, 참된 평강을 가져오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또 우리들에게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대한 그런 약속,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 또 그 그리스도가 종래에는, 종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런 사상이야말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또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우리도 언젠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혹은 우울함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모든 인류의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은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의와 평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진정한 소망이 되고 빛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환영하고 진심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승리자이신 여호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